그 한 방의 바깥 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 뜰 맞은쪽과 남쪽 건물 맞은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청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청량하는데 그가 청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를 청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어서 이제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성전이 초토화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절망감에 빠져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성전이 사라졌다라는 것,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곧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라졌다라는 의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성전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40장에서 48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게 40장에서 43장까지는 새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새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새 땅이 어떻게 회복되어질 것인가 하는 하나님께서 장차 구상한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이어서 40장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구상하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새 성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 성전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40장에서 43장까지가 바로 이 새 성전에 대한 이야기이죠. 40장은 성전 외부와 문 양식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다면 41장에서는 지성소, 성전 본 건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2장에서는 성전 부속 건물, 그리고
제사장의 방,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 구조는 이러합니다. 중앙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 좌우편에 큰 방이 있는데 이 큰 방이 바로 제사장이 거주하는 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 그 1층의 중앙에는 지성소가 있고 이것이 2층으로 올라가고 3층으로 오히려 3층으로 올라가면서 더 넓은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건축 구조로는 할 수 있겠죠. 지금의 건축 구조로도 마찬가지겠죠. 아래쪽에는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부채꼴로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런 구조로 성전을 보여주었다라는 것, 그것은 정말로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층 규모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중앙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다면 그 위층으로 올라가면 제사장의 양쪽에 제사장의 건물 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올라가면 또다시 이 방들이 많이 있는데 이 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 북쪽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바깥들로 올라가서 보니까 두 방이 있는데 하나는 골방 앞들을 향하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이 양쪽에 있습니다. 방이 양쪽에 있는데 하나는 성소 앞으로 성소로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방이라면 또 다른 방은 바깥으로 나가는 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라고 말하는 100척. 100척이면 50m입니다. 길이가 50m. 너비가 50척이면 25m 정도 되는 거죠. 얼마나 방 하나가 길이가 50m고 너비가 25m입니다. 얼마나 거대한 방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이죠. 그 방들이 양쪽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이제 작은 회랑들이 있습니다. 그 방의 회랑은 서무측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고 있었다. 이게 10m 정도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고 있었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고 있었다. 그래서 안쪽으로 가는 곳과 바깥으로 가는 곳이 서로 따로 있었다라는 말이죠.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서 너비는 10척이요. 10척이라는 말은 5m 정도 된다고 말할 수 있죠. 길이는 100척이라. 그러니까 100척이면 50m입니다. 너비가 5m 정도 되고 폭이 5m 정도 되고 길이가 50m 정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50m 정도 되면 엄청난 거리지 않습니까?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는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위층이 더 줄어드는데 방이 작다라는 거죠. 방이 작은데 대신 개수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3층인데도 기둥 같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 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라. 이게 25m 정도, 담과 마주한 길이가 25m 정도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깥들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고, 이게 방들 하나가 보통 그냥 방 하나가 보통 50m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큰 방입니까? 이 방들 아래로 동쪽에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들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 뜰 맞은쪽과
남쪽 건물 맞은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그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 정사각형의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사각형의. 정사각형의 성전인데 그 중앙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좌우편에 제사장들이 함께 그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먹는 소화시키는 한마디로 식당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거룩한 장소, 거룩한 제물을 먹는 장소이고 그리고 그 또 다음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가보면 거기에는 이제 각종 의복들이 진열되어져 있는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들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이 방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이 있는데 그 방들의 거대한 방은 지성물을 그곳에서 먹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 짐승을 잡지 않습니까?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그래서 그 일부는 제물을 드리는 백성들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일부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성물과 지성물 중에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서 보관한다라는 것입니다. 보관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먹고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라.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제사장들은 옷이 두 종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러한 옷이 따로 있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나아가는 옷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때 보면 가운을 입잖아요. 가운을 입는 것은 이게 가운을 입고 우리가 바깥에 왔다 갔다 하지 않지 않아요? 가운을 입고는 예배 때만 사용을 하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곳에만 사용합니다. 만약에 가운을 입고 바깥에 이렇게 길에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의 의복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의복이 따로 있었고 그것을 보관하는 방이 있고 또 다른 곳은 다른 옷을 입고 다른 바깥들로 나가는 그러한 옷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청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청량합니다. 이렇게 각 방들을 청량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데리고 나가서 바깥 담을 청량하는 거예요. 그가 청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청량하니 500척이라. 길이가 250m입니다. 동쪽을 청량하니 500척이라. 그리고 장대를 북쪽을 청량하니 500척, 남쪽을 청량하니 500척, 서쪽을 청량하니 500척이라는 거죠. 250m의 정사각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거죠.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요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담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 집에서도 담이 있잖아요. 그죠? 요즘은 이제 담을 허물지만은 담이 있죠. 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구별하는 것입니다. 구별하는 것. 성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보이는 담이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담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도 보이는 담이 있고 보이지 않는 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담이 있다라는 거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담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거룩한 담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하는 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거룩하구나,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확연하게 구분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살다가 나중에 저 사람 교회 다니더라 라고 이야기하면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저러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대한 성전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거대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인구가 지금처럼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정도의 큰 공간 안에, 그 성소 안에 들어와서 모두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거대한 성전이 준비되었다라는 말이지요. 한마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포함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도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대형 교회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에 말하는 이렇게 거대한 교회가 존재하겠습니까? 아무리 이렇게 큰 교회라 할지라도 이렇게 많은 거대한 어떤 몇만 명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오늘 성전에서 말하는 500m 정도 길이가 되는 엄청난 규모의 교회가 존재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정도의 교회를, 성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내가 이 성전 안으로 데리고 올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별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전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누구든지 이 성전 안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그래서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담을 이렇게 높게 길게 만들어 주신 것은 구별하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라는 그러한 의미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듣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